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한편의 숨막히는 역사 스릴러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나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밖에서 쳐들어오는 거대한 적이나 눈에 뻔히 보이는 큰 장애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위협은 완전히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안을 파고드는 내부의 적이죠. 오늘은 신앙과 성공을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렸던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바알보올 사건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이 내부의 적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척박하고 혹독한 광야의 시련을 다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결승선 테이프를 끊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무적의 민족이 그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까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 밖에서 칼을 들고 쳐들어온 군대나 거대한 성벽이 이들을 막아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요, 우리가 성공이나 어떤 큰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었을 때 방심하기 쉬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아주 섬뜩할 만큼 중요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내부 침투, 바로 모압 평지에서 벌어진 위기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 연이은 승리로 진영 전체의 사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화로운 진영에 믿을 수 없는 비극이 덮칩니다. 2만 4천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은 이게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의 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 진영 내부 깊숙이 퍼져버린 연병, 즉 끔찍한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예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치렀던 그 수많은 전투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어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요, 밖에서 무력으로 도발하는 것보다 우리 내부의 영적인 실패,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더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증명해 줍니다. 그럼 도대체 이 끔찍한 비극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파트, 거룩함을 훼손시킨 선지자 발람의 아주 교활한 기만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모압 왕의 돈에 매수된 선지자 발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발람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막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셨고 완벽하게 실패하죠. 여기서 발람이 아주 무서운 결정을 내립니다. 전략을 180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저주하는 게 안 먹힌다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자라는 거였죠.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거룩함을 더럽혀버리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게 될 거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완벽하게 적중해버린 내부 침투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발람의 이 사악한 아이디어는 아주 부드럽고 은밀한 세 단계를 거쳐 실행됩니다. 처음에는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가와서 자기들 제사, 그러니까 축제에 아주 친절하게 초대합니다. 그냥 가벼운 친목 도모나 저녁 식사 자리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이게 바로 거대한 트로이의 목나였습니다. 이 잔치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이스라엘 남자들은 순식간에 육적인 정욕에 휩쓸려 집단적인 성적 타락에 따져버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 부월 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깟 작은 호기심, 이 정도 쾌락은 괜찮겠지 했던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영적 배신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실패를 자꾸 반복하는 걸까요? 부패한 본성과 썩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바알보올 사건을 그냥 아차 하는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인간 본성 깊숙이 자리 잡은 전적 타락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무서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타이밍입니다. 그들은 전쟁 같은 척박하고 절박한 위기 속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이겼다고 생각한 평화의 시기, 방심하고 있던 바로 그 틈을 타 스스로 미혹의 늪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정확히 노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의 방심의 틈.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도 내면의 안일함이 스스로 죄악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경고하는 아주 위험한 심리적 상태가 바로 섞임, 즉 혼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선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옆에 이방 여인들이 주는 육체의 쾌락과 세상적인 욕망을 슬쩍 섞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참 교활하죠. 종교적인 겉모습이나 형식은 그럴듯하게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내 욕심, 내 쾌락을 다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우리의 영혼과 거룩함을 가장 처참하게 파괴하는 섞임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뼈아픈 실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무기는 뭘까요? 네 번째, 거룩함이 곧 진정한 능력이다 라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참담한 비극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진짜 방패이자 능력은 내 스펙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거룩을 잃고 세상과 섞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방어막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무한히 깊은 만큼 우리가 세상을 견는질할게 쏟아지는 진노 역시 엄중할 수밖에 없죠. 셋째, 결승선을 완벽하게 통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 진짜 한 걸음 앞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마지막 한 걸음에서 실족했습니다. 끝까지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끔찍한 비극이 어떻게 수습되는지 그 극적인 결말을 보겠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의 결단과 이를 통한 그리스도의 대속 이야기입니다. 눈앞에서 무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진영 안까지 들어온 뻔뻔한 죄악을 아주 단호하게 처단해버리죠. 바로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온 진영을 휩쓸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장면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실 완벽한 대속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던 율법의 저주와 사망이라는 영적 전염병을 영원히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비느하스가 진영 안의 죄를 과감히 도려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우리 내면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드는 섞임과 세속적인 타협의 조각들을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베어내야 합니다. 남들도 다 이러는데 뭐 이 정도 적당한 타협은 괜찮겠지 하며 내버려두는 일시적인 쾌락과 안일함이 있나요? 그걸 방치하면 우리도 언제든 바알보올의 늪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거룩함을 갉아먹는 그 은밀한 죄악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훨씬 더 무자비하고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화면에 띄워진 이 묵직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는 밖에서 오는 칼보다 내면의 미혹이 더 무섭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때리는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맷집을 키우고 단련시키지만 내 안에서 고마가는 은밀한 부패는 결국 우리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솔직히 내 결심이나 의지력만으로는 단 하루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십자가의 부혈만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많은 유혹의 평지들을 무사히 지나서 그 영원한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혹시 어떤 섞임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